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한병철이라고 하는 한국 철학자가 쓴 철학 에세이가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이 너도 나도 다 그 책을 읽는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그때 허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성인이 되고 싶어서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대는 타자의 부정성과의 싸움에서는 대체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타자의 부정성이란 질병이나 가난이나 추위와 같이 밖에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인류가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문제는 이런 밖에서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고안한 긍정적인 것들이 과도하게 주어짐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전에는 아프고 춥고 배고파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고 노는 것마저 해야 할 놀 일이 너무 많아서 노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해소하면 인류 가운데 참된 쉼이 주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쉼을 주려고 만들어낸 장치들이 도리어 인생들을 피곤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와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인류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류와 만물들은 피곤한 삶을 이어가면서 안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는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쉼 없는 상태가 반드시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쉼 없는 상태가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 전체의 넓은 관점보다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내용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는 질문에 있어서 말하기를 세상 일과 오락들을 일체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보자면 주일에 당직을 서는 직장도 가져서는 안 되고 주일에 어떤 영상도 어떤 것도 봐서는 안 되고 밤 11시 59분이 될 때까지는 내내 예배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계명을 가지고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안식은 사라지고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이 국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었다는 겁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노동력 착취가 정말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매일을 16시간 동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라도 온전한 쉼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동을 일체 금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에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이때 주일에 오락을 허용하는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란 지금으로 따지면 주점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는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에라도 오락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고 왕에게 탄원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청교도 신자들은 오락을 금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안식일 개념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들이 다뤄졌어야 했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식과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이 어떤 원리로 지켜져야 하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계명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신 규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너무 많은 일을 한 번에 6일 만에 해서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시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지으신 것들 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안전검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그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창조된 만물들, 사람과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좋으셨던 것입니다. 너무 좋고 너무 예뻐서 계속 그저 바라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온 세상과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마음의 쉼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이 관계, 하나님이 창조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끊임없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는 식으로 후렴구로 계속해서 날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됨으로써 날이 계수되는 것 자체가 여섯째 날까지만 그렇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장면 이후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고 하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저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서고 난 후로부터는 날짜를 계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들어있는 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영원히 일곱째 날, 영원히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요 참된 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날짜가 계수되고 있다는 건 그 안식의 세계가 이미 깨어져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 중에 소속되어 있었던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인생과 이 땅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남자는 고통스러운 노동 후에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의 지도를 받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로 끌어올린 데서부터 주어지게 된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쉼이 없는 건 지금 정치 구조나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죄로 고통하는 인생, 안식이 없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즉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구원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안식일을 다시금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고단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몸만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늘 불안해합니다.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자유롭게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무리 자유롭게 내어드려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마음 때문에 안식일이 계명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자유자로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계명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칙은 매우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야 하는 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계명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를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옷에 튀어나온 실밥도 안식일에는 뽑지를 못해요. 화장지를 뜯는 것도 일로 쳐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장지를 뜯지 않고 냅킨을 그냥 씁니다. 그리고 글자도 2글자 이상을 못 씁니다.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2m 이상 짐을 옮기는 것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형식을 그저 종교적으로 바꿨을 뿐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안식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이 인위적일지라도, 그 자리가 다소 협소할지라도 마음의 빈 공간을 나에게 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행동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목이 좁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축구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내 그냥 공만 쫓아서 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을 잡는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만 잡았다 하면 뺏깁니다. 그리고 공만 잡았다 하면 상대편한테 패스해주고 자살골만 넣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독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벤치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선수 교체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독님 옆에 앉아서 경기를 바라보니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던 일들을 멈추고 바라보기 시작하니 안목이 넓어집니다.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의 모자란 실력이 이 경기의 결과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감독님의 통제 아래서 지금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목을 가진 채로 다시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던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늘 발만 쳐다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루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고개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해가 어김없이 뜨고 지며 비가 내리고 밭에 소출이 자라납니다. 인간의 연약한 곡괭이질과 물조리개 질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신없이 일하고 일이 끝나면 즉시 염려하기 시작하는 인생들, 실컷 일해놓고도 마음이 멈추지 못하는 남은 시간을, 마음이 멈추지 못해서 남은 시간을 염려로 채우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제발 공중의 새들을 좀 보라고, 그리고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 새들을 먹이시고 꽃을 입히시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밭의 농부가 되셔서 두 팔을 걷고 물을 주고 햇빛을 들이우고 까마귀를 내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채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6일 동안 경험하는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 밖으로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하는 양식입니다. 아껴서 먹고 비축해 둘 수도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금세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밤마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6일째 되는 날에는 달라요.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많이 가져가서 남겨도 된다는 겁니다. 7째 날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6째 날에 거두고 남은 만나를
모아놓고 나서도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고 벌레가 꼬이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만나의 규례를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양식이 이미 내 안에 있는 날입니다. 이미 내 안에 양식이 있는 날이에요. 내 안에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마음의 공간이 감사와 신뢰로 채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위기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구하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 하루살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달라요.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예배의 현실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의 제사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6째 날에 7째 날의 만나가 미리 주어졌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미리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 예수님의 은혜 주심 안에서 우리의 염려는 감사와 신뢰로 바뀌고, 우리의 일요일은 안식일이 되고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의 염려와 욕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마음의 브레이크를 당기는 날입니다. 제4계명은 결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성산교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한정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목표는 그날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관이 피조물화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기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을 잠식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가장 지키기 힘든 사람 누굴까요?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고단한 봉사를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실 것입니다. 주일이 일하는 날로 전락할 위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가, 그 사역들이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사역자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일 가운데서 벌여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안식일은 그래도 그렇게 고단해도 여전히 주일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휴식이 주어지는 시간인가 택해야 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마음이 여기에 동의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서두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편히 쉴 수 없나이다. 아멘. 주일이 일하는 날이 되려고 할 때마다 멈춰서서 이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만나를 다시 움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멈춰서서 생각해 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과 말씀으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뿐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기타 치고 악기 치느라, 콘티를 숙지하느라, 자막 작업하느라 몰랐는데 이것이 내가 작사한 가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를 흘려가시면서 가사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장 1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제7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저녁이 되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식일일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날의 개수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영원히 안식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처럼 평생 동안 고통과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기진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비록 고생스럽고 괴로움이 많은 날들이지만 주일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쉼을 얻으시고 장차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집요하게